이제 출애굽기 35장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르지 않고 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난코스예요. 이름도 그냥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한 5번, 6번 정도 설교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35장 오늘 이 본문부터 39장까지는 거의가 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립과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을 제작에 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실제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5장에서 31장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은 그 설계도에 따라 완성해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32장부터 34장,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멸하리 하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섰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앞에 25장에서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에 필요한 것 이런 자재들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또 그 성막을 직접 제작할 전문 기술자들까지 다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실제로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모든 자재를 직접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와서 설계도대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을 보면 마지막 장에 성막이 완성된 모습과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성막이 중요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 친히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막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의 역사를 우리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성막을 광야에서 건립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훨씬 더 아름다고 견고하게 세워졌던 거죠. 그렇지만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빌론에 파괴되죠. 그리고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있어요.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성전도 파괴됐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이 건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한 벽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하고 다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막과 성전이 뭘 의미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표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봅시다. 시작.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했다. 예수님 오심으로 성막과 성전이 나타냈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여기서 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같이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은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그때 성막이 예표였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더 간절하고 더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성도일수록 믿음 좋은 성도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고단한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막막한 광야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시는 은혜를 항상 힘입어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뜨겁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립하는 것은 그들의 큰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건립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립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계시하고 계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시를 따라 성막을 건립하게 하실 참이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주셨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걸 들여라 이제.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성막 제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막 건립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명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은 그들의 큰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사명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그냥 계속 존재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예배하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더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 빠질 때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저 처음으로 예배를 빠진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가서 했어요. 예배 시간에 보철 나가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예배를 빠졌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빠지면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뭔가 은혜 받은 것 같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제 돌아가서 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와 모순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사는 삶이 달라져서 그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산제사라고 했어요.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기쁘게 여기시는 것.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이게 없다. 교회 1년 내내 가봐야 등록한 사람도 없고 새로 세례받는 사람도 없다. 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하셔야 합니다. 베스트를 작성했으면 반드시 계속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서 우리 베스트가 하나님께 돌아서 구원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방 시작됐는데 베스트 카드 내라고 하거든요. 카드 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계속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시는가를 자꾸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사랑을 섬기며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없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역사적으로 처음 선교사 파송한 교회였어요. 그만큼
성교에 눈을 뜨고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만간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헌신하도록 하시고, 이것을 망각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복음 전하는 사명 망각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함부로 에게 빠지거나 전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성막을 건립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자재들을 전부 가져오게 해라고. 4절부터 9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여된 향품과 번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홍 물린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데 사용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다 하나님 기뻐하신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 데 이걸 사용한다. 이게 심판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다 없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목에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건립에 필요한 것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봅시다. 몇 절만, 5절 하반절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녹과 10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없어 여호와께 명령하신 걸 다 만들지. 22절 23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필요한 자재들은 그대로 드렸고 실 같은 거는 이제 직접 만들었다고 했어요. 실을 만들어서 갖다 드려버렸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거기에 쓰임받을 때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도록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또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드릴 때도 이런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즉위 드리되 하나님의 성경 홍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하지 못한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장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주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거기 역대서상 그 장면 보면 굉장히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성막을 건축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천국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재들도 얼마든지 동원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완벽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소다. 그렇게 됐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처럼 하나씩 다 가져다 드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우리 인생은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영광과 기쁨을 누렸고 또 그만큼 믿음이 자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불러 삼기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길 좋아하신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값지고 복되게 만듭니다. 중요한 원리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일을 부어주신다. 이게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을 하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은 세상 끝난 후에도 우리 인생 끝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한평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왜 자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